창세기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예전에는 인생은 나그네라는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왔다가 가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생은 삶은 관계라고 그렇게 많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삶은 관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언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의 효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 중에서 특히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말을 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평범하게 사는 일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또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평범한 날들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또 너무도 많이 충격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고 변화소고 다 필요 없다. 그저 평범하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아주 커다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저 아이가 건강하고 평범하게 자라기만을 그렇게 또 마음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평범한 삶이 바로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열왕기 하에서도 선지자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어린아이도 살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러한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과 그가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표현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자녀를 낳았다는 표현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날을 살았지만 그 평범한 나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날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러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녹의 삶은 그저 자녀를 낳고 사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는 그 평범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녹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평범한 그 나날들, 그 생활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도 굳건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또 세상의 염려, 걱정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닌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침묵의 시간은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가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침묵의 시간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우리는 누르고 죽이며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그리고 잠잠하게 가라앉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욥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렸다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려면 침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을 테레사 수녀가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침묵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너무 많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모바일폰 보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입으로도 전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 비슷하고 아무리 평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하루는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선이 될 때,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더라도 우리 그 일상은 하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그 하루하루는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대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 그 자체가 은혜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그 일상 평범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승리의 날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